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이렇게 채워주면 좋겠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했을 때 여기 바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전하라. 그러니까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 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 새롭게 이제 만났습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책이에요. 그 디도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일에 처음 성경책에서 디도서를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지 디도서가 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냥 성경이 오래돼서 딱 붙어가지고 세 장이 이게 잘 떼어지지도 않고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이래 찾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사실은요 이걸 설교 본문으로 하지도 않아요. 잘 목사님들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더라도 전해야 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알고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이 디도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헷갈려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디도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디모데 아니야? 디모데? 목사님이 디모데를 모르고 디도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디도와 디모데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과도 같다. 디도와 디모데.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디도는요 성격이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에서 디모데는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디도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디도는요 자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연약한 그 육체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명하죠. 크고. 자, 그러나 디도는 자기 성격에 맞게 거칠고 험악한 환경인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가 더 큰 교회니까 더 중요하고 디도는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별로 덜 중요하고 아니면 디도는 그레데성이라는 거에 그 척박한 그 섬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대단하고 디모데는 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데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별로 안 대단하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격에 맞게 능력에 맞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그 사역을 만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때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작은 교회 목회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힘들고요. 안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저 시골에서 정주 목회하시는 시골 농촌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덜 힘든가? 아니면 그분들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이 힘든가?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어디나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저 장로님은 행복하겠네. 저 집사님은 좀 뭐 불행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자리에서 디모데로 불렀고 디도로 불렀고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디도나 디모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주신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 있든 아파서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인 것을 믿고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 2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1장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야기가 있었죠. 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 지금 제가 신천 직분자 세우려고 막 전화하고 또 만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 세우는 일에서 성도 직분자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할례파,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할례받은 그 유대인들이 왔는데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나쁜 걸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세우는 것과 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치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 양육하고 세워놓으면 다시 무너지고, 아우 목사님 저 삐졌어요, 교회 안 나올래요. 눈빛만 봐도 알아. 그냥 눈빛만 봐도 이렇게 막 은혜 받을 때는 눈빛에서 빛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삐지고 뭐가 문제 있고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피해요. 피하고 어쨌든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래도 좀 째려보지 좀 마세요.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세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무슨 사건 터지고 무슨 일이 터져서 다 무너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려야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얘가 언제쯤 말을 들을까? 이렇게 철이 없나? 근데 또 어쩐 날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쩌면 순종을 그렇게 잘하는지, 공부하겠다고 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엄마, 아빠, 힘드시죠? 근데 나중에는 다 용돈 달라는 이야기고, 위에 해달라는 이야기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또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자, 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세워져야 돼요. 제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 세우고 막 할 때 제 마음도 막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안 되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만둘까? 하지 말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역이 있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오직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하려면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아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는, 오직 나는. 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전하며 살았는데 1장에 보면 여러분 1장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레데 사람들, 그 섬 사람들 보니까 아주 불량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허탄한 영지주의 이런 거예요. 야, 육체는 쓸모없어. 영적인 게 최고지.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이 육체는 썩어질 거고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영적인 게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14절에서 진리를 배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율법을 계속해서 심어주니까 디도가 사람들 이렇게 조금씩 세워놨는데 그런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겉면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도가 생명을 다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기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울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유대주의, 뭐 율법주의, 영지주의 막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아유 저 디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냐?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자는 말 그건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자는 거 이거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울더라도 쳐내야 되고 가슴치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오늘 2장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1절보다 2절부터 나오는 말이 더 혹하시죠? 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늙은 남자가 나와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그렇죠? 자, 이 3절 말씀 좀 읽기 좀 그렇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늙은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 술 먹지 말라 그러고 가르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자,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6절 다같이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사람들을 누가 양육해야 돼요? 디도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도가 먼저 바로 세워져 있어야 이 사람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특정한 대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오직 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너는 네가 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누구 가르치기 전에 오직 네가 먼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고백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목사가요 장로 탓할 필요 없어요. 성도 탓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네가 똑바로 해. 네가 정신 차려. 네가 울더라도 복음 전하고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 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네가 똑바로 해라. 네가 잘해야 자녀들이 산다. 네가 잘해야 속회가 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그 오지에 가느냐. 그 선교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선교지는 사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 그 교회, 그 속회에 어떤 인도자가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디도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이 가장 중요하다.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1세기 말이거든요. 2세기 초나.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은 구약에 전해내오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시간을 거치면서 공회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속회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나누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신경 안 써요. 목회자에 대해서도요. 웃기는 말, 재밌는 말, 감정적인 말. 아유, 목사님이 말씀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교회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윤리 도덕 이야기 이런 거 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고 재밌고 웃기고 세상 이야기는 내 감정을 흔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듣기 좋고 내 마냥 맞으면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뭐 은혜 받으셨냐고. 도대체 오늘 설교에서 뭘 은혜를 받으셨냐고.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왜 속회 예배에서 정치 얘기 왜 하고 왜 빨간색 파란색 얘기 왜 하고 왜 태극기 촛불 얘기를 왜 하세요? 말씀만 알아도 알기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왜 속회에서 왜 소그룹에서 왜 세상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기도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도 그냥 벅찬데 맞죠?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하면 젊은 사람 다 나가요. 정치 얘기하면 젊은 사람 다 교회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수준이 떨어져요. 아주 천박한 수준이에요. 말씀은 모르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많이 아는데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천박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서 싸울 용기도 없고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강조한 내게 맡기신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 나오고 윤리 도덕 얘기 나오니까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걸 말하기 위해서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울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도 그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울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분이실까요?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니 그것을 전하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열흘 동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사명을 드릴게요. 저는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인도고, 교회 데리고 와서 사람 많아지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 어디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든 그 가족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하는 적용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시하고 그 사람이 싫어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수십 년째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보니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지만, 답답하고 언제쯤 변화될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디도가 되지 않으면 교인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속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오직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나는 울더라도 바른 교훈과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분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그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